우리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우리 열왕기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의 구분에는 1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20절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곁에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수도를 관리하고 나라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열왕기상 기자가 기록해주고 있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12지방을 다스리는 관장들에 대해서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기에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 홀로 그냥 이 모든 나라와 만물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가성비일 것입니다. 적은 비용과 적은 수고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이죠. 저도 가성비를 찾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성비를 따지셨다면, 어떤 하나님의 효율성을 찾으셨다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은 매우 미련하고 떨어지는 일이고 더디고 에너지가 오히려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찾으셔서 때론 더디게 갈지라도, 때론 천천히 갈지라도, 때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배가 중심이 된다.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관리들을 세워가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가까이에서 그 신하들이 어떠한 존재들로 세워져 가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들의 어떤 권한과 직책과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반복적으로 제사장의 이름들이 3번 정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수많은 관리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제사장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나라에서 이 제사장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권한과 능력과 중요한 어떤 중요성이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 기록된 4장의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의 기록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하는 성소가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파괴하시는 이 기록들이 열왕기의 기록의 말미에 나오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늘 예배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각자의 부르신 자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곁에 찾아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과 주말을 함께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만 그것을 우리로 뒤엎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족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학업의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우고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로 우리가 가장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의 기록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을 12로 나누고 그 12를 담당하게 되는 관료들을 세우는 이야기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이 아침에 발음하기조차 어렵고 생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딱 열왕기상 4장에 한 번 언급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지만 사실 여기에 한 번 언급되고 많은 참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이 나라에 많은 관리들을 세우고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된 것들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구했던 어떤 지혜가 얼마나 크고 영향력 있게 발휘했는가를 기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같이 세우고 그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이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어떤 모세, 어떤 다윗, 어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떤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 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저의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대표적인 어떤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도 빛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너 말고 7,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라고 말하지만 12명이 아니라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름 없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은, 그곳은 어떤 곳이죠?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부르신 자리가,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구역이 존재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허락하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상관없이, 혹시 그곳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그곳을 바라봤을 때 비록 작고 초라하고 이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작은 점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그곳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입술과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이 작은 점들이 모여서, 이 작은 구역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중심에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나아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함께 모이고 모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그저 작은 곳이고 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로, 가정과 학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주와 영덕울진과 목포와 장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지가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우리의 곁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 우리 주변이, 우리 이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샬롬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